몇 주 전에 만났던 어떤 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꽂혀 있는 교회 광고지를 보고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가까운 곳에 이렇게 문이 늘 이렇게 열려 있는 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혼잣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유, 빨리 나도 교회를 정해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경을 좀 이렇게 들어봤더니, 코로나 직전에 이 구례동에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나가던 교회가 너무나 멀어가지고 집 근처에서 이제 교회를 찾다가 그만 때를 놓치고 코로나를 만난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 그래서 교회를 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정이 있어서 교회 출석 못하다가 빨리 신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있어도 주일날 쉬는 게 너무 편하고 좋고 이미 주일날 정해진 그런 스케줄들이 좀 있어가지고 쉽사리 교회에 발을 들여놓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실제로 저와 대화를 나눈 그분은 저와 다음 주에 교회 꼭 나와서 예배드리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나오실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쉽지는 않겠죠. 이분이 교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던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를 해야 됩니다. 주일날 3, 4년 동안 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포기해야 돼요. 주일날 이 시간에 뭐 할까요? 늦잠 자는 거, 혹은 밀린 운동, 가족과 외식, 취미 활동, 문화생활, 이런 것들 과감히 포기하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안 하던 일들을 또 해야 되겠죠.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야 되겠죠. 낯선 사람과의 만남, 자기 과거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목사님한테 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런 것도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또 들어줘야 돼. 이건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다시 시작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청년은 결혼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이성을 만나서 또 연애하고 사귀는 과정, 그게 너무 힘들다고,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결혼은 해야 되겠지만 다시 연애를 해야 되는 게 부담스러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뭘 빼야 돼요? 네, 저도 요즘 배가 많이 나와가지고 운동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러분 건강 위해서 살은 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다이어트 하고 이쁜 옷도 입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운동 다시 시작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때때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의도치 않게 공부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래간만에 책상에 앉아서 책 펴들고 안 하던 공부 다시 시작하려면 여러분 그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에 적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안 해도 된다 하면은 여러분 왜 다시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꼭 해야 하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무슨 다시 시작을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중에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떠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인데 그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미리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지금은 이렇게 어렵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과거에 열정이 있었던 신앙생활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불 안 가리고 헌신했던 그 열심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전성기는 여러분 일획교회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획교회에서, 우리 사랑하는 일획교회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전성기가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두 가지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터인데, 첫 번째는 기억해내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해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확하게 박아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거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가 됐든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은 과거에 좋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좋았던 것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하는 생각이에요. 운동을 다시 시작해야겠다, 날씬할 때가 좋았다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여러분 공부도 마찬가지고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늘 그렇습니다. 좋았던 때를 경험하고 알고 느껴봐야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좋았던 그때, 좋았던 그것을, 그 중요성을 다시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기억해내라. 특별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다,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면서도 돌파구가 없는 인생이에요. 내 삶에 고난과 힘듦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생각이 나지 않는다,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에 방법이 없는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공허와 허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래요. 예수 믿어서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소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겨놓으면 그 문제들, 내가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좋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인생에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에 마스터키를 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이 들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기억이 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은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말씀이 생각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갈 때 정확하게 어떤 말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궁금해. 어떤 말씀인지 궁금해.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제 마음속에 그런 말씀이 생각나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라고요. 여러분 그것도 힘들다 하면은 컴퓨터를 켜서, 여러분 컴퓨터에 여러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거기에 단어만 쳐도 그 말씀이 쭉 나와요. 그거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 찾는 과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냥 무슨 어떤 말씀이 생각났는데 내가 무슨 목사도 아니고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 그리고 그냥 싹
물리쳐버리면 그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박히지 않는다고,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학교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육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대들고 자기 주장이 세지기 전에 여러분 그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런 날이 반드시 와요. 현준이도 지금은 너무 착하죠. 언젠가는 대드는 날이 와요. 자기 주장이 세지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줘야 하는 거예요. 13살 이후에는 말 안 듣는 청소년기가 분명히 도래합니다. 그때는 여러분 보이는 것에 예민한 시기예요. 듣는 것보다 보이는 것에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여주고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하는지. 13살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려주고 13살 이후부터 20살까지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돼 있어야 20살 이후부터는 자기가 말씀을 떠올리고, 그렇죠? 그 말씀을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 주일학교 때 열심히 교회 나갔던 사람들이 나중에 나이 먹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주일학교 교육 잘 받았던 분들은 여러분 나중에 잠깐 신앙에서 떠났다 할지라도 인생이 여러분 녹록지가 않잖아요. 늘 젊을 때처럼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한꺼풀 이렇게 꺾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이 기억이 나려면 말씀을 지금 많이 듣고 많이 보고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쟁여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지금 나의 상황과 별로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많이 듣고 많이 쌓아두시면, 마음에 새겨두시면 여러분 그 말씀이 언젠가는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 인생길 헤매고 있을 때 나침반의 역할, 등대 역할을 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아니 뭐 일을 하고 있는데, 직장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딱 떠올라.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앞에 주간보호센터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주간보호센터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 가운데 교회를 가끔 가다가 찾아오시는 어르신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매주 오시는 분이 있어요. 매주 오셔가지고 저한테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치매 초기 증상인데 과거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갑자기 교회 생각이 나면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기도받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딱 두 가지, 교회 이렇게 오시면은 꼭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교회 장로였다라는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거예요. 자기가 교회 장로라는 사실이 기억이 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교회 성도들하고 트러블 있었던 그런 때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별로 안 좋았고,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오시기만 하면 이 두 가지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장로였다? 그런데 많이 다퉜다. 저 어르신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장로 정도 되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짧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했다는 거예요? 오래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말씀도 생각나고 찬송도 생각나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가 그 어르신 이렇게 오면 찬송가 펴서 치매 초기 증상이니까 찬송가 불러주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또 찬송 불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찬송가 이렇게, 찬송가는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말씀도 자기가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찬송보다 교우들과 신경전 벌이고 다투고 싸웠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말씀을 많이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이제 곧 있으면 저도 이제
건강검진해야 돼. 건강검진할 때 뭐예요? 수면 내시경 하잖아요. 수면 내시경 하고서 깰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헛소리 하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이 툭 튀어나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전에 알고 지냈던 어떤 청년 중에 서울대병원 간호사 하던 분이 계셨어요. 김선혜. 그분이 그 강남에서 검진센터에 이렇게 있었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들이 서울대병원 검진센터 와가지고 건강검진 많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많은 수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목사님들마다 이거 수면 내시경에서 이렇게 깨어날 때에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영어로 God bless you 막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막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수면 내시경 깰 때에 두 가지만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말씀. 여보 사랑해 이 두 가지. 자, 어느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이 생각을 나야 될까요? 주님 부르시는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줄 정도로, 그 긴박한 순간에 말씀이 툭 튀어나왔을 정도로, 그 정도가 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순간을 말씀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될 수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니, 몇 주 전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말씀이 제일 좋으세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순간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거기다가 써놨잖아 목사님이. 그렇게 넘어갔어요.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당황이 됐지만 다 자연스럽게 여러분,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인생 말씀 하나씩 이렇게 정해서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외우는 방법은 뭐냐면 내 개인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말씀을 계속 외우는 거예요. 말씀이 기도가 되면 여러분 최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누가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신앙생활 한참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터인데 여러분 말씀이 생각났다? 하나님이 생각이 났다? 기도 말씀 예배에 대한 중요성이 생각이 났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생각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2번 했어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 2번 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을까요? 총리였던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제 종노릇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번의 노예 생활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노예로 있을 때에는 여러분 처음에 모세가 이제 나가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가기 싫어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나가가지고 그 고생을 하느냐고 여기 있으면서 종살이 하면은 그래도 입에 풀칠은하고 살 텐데 이러면서 애굽 나가기 싫어했단 말이에요. 10개의 재앙을 보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을 했을 때에는 자꾸만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를 학수고대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애굽 노예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혀 생각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애굽의 종노릇하고 노예 생활하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려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기억나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나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기억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반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2절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아멘.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라. 온 마음을 다해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대로 행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듣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반복해야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복해야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해야 여러분 스며들고 물들고 완전히 내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사람 안 변하죠. 그런데 변하지는 않지만 물들 수는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랑 같이 지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물드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많이 접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물드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접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름 자체가 신명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가 뭐예요? 신자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신이 아니라 납신자, 거듭신자, 두 번 신자, 신신당부할 때 쓰는 신자라고요. 이 말씀, 이 한자가 거듭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거듭 명령하다. 그래서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3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러분 주제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 복받는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34장 동안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려면, 행복하려면, 복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이 말씀이 생각해내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훈련은 반복이라고 했죠. 훈련은 여러분 반복이에요. 공부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공부는 여러분 엉덩이로 하는 거라며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라며요. 아이들 이렇게 보면은 한 곳에 이렇게 진드감치 앉아있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빨리 다른 거 시켜야 돼요. 공부, 참 옆집이 공부시킨다고 그래서 나도 우리도 공부시켜야 되겠다 막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빨리 찾아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부는 계속 하는 거고 반복하는 거고 반복한 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할 때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해봤잖아요. 공부할 때 밑줄 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연필로 이렇게 읽어가면서 연필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또 읽을 때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치고,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공부 많이 안 해보셨어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침대만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는 형광펜으로 칠한 데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에 어디에 밑줄을 쳐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도 꼭 반드시 마지막까지 기억해야 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물질 누가 주세요? 건강 누가 주세요? 인간관계 누가 주세요? 자녀 누가 주셨습니까? 가정 누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소중하다 생각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마음에 새기고 반복해서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는 공가고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어요. 공가고. 공가고가 뭐예요? 공급하시는 하나님. 부족하고 결핍투성인데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딱 맞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는 뭘까요? 가르치시는 하나님. 아는 것은 일천하고 모르는 것 투성인데 모르는 것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은 적용하게 하시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는 뭘까요? 맞춰보세요. 고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치시는 하나님.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상처받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공가고의 하나님.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삶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부족과 결핍, 연약한 나야, 실망과 낙심. 여러분, 이 모든 것들 공가고의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있어야 할 건 내가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으면 인내할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기다릴 수가 있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공가고는 나의 타이밍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료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나의 타이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건 미신이고 잡신이고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은 여러분 겉으로는 나에게 맞춰주는 척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것에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마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기분 좋게 해도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끊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내모는 거예요. 사람들이 술 좋아하는데 여러분, 마실 때는 좋을지 몰라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한다며요. 내가 이놈의 술을 다시 마시면 멍멍이다, 댕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예. 우상이 그렇습니다. 우상은 자기를 따르는 자를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 묵상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랬어요. 신명기 28장 말씀에는 복받는 방법과 저주받는 사람의 특징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복받는 경우보다 저주받는 사람이 4배 이상 나옵니다. 분량이. 여러분,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세상의 공급을 쫓아가다가 폭망한 이야기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늘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타이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고 그때가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어느 때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무엇으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여러분 산에 가면 우리가 길을 잘 몰라도 등산할 수 있죠? 왜요? 산에 가면 길이 이렇게 잘 나와 있어요. 산에 가면 길이 이렇게 잘 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없어도 그 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무로 울창한 산에 어떻게 그 길이 생겼을까요? 사람들이 그 방향으로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생겨난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보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가장 좋은 쪽, 가장 빠른 쪽, 가장 편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이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길 따라가면 자동으로 정상에 가게 되어 있어요. 아는 길 가는데 여러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긴장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는 길 가는데 여러분 긴장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길로 가면 자동적으로 정상에 가는 거에 평안이 있고 기대가 있고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길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일을 소망하게 되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결핍과 연약을 공급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의 무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고쳐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것을 확실히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많이 듣고 지실된 예배를 드리면 결국 다시 시작하게 되고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두 가지 조건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만 손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거라도 기억하라고. 이게 생각이 나요. 살아가다가 목사님이 이렇게 했는데 뭐 하라고 그랬지? 기어다니라고 그랬나? 기억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반복하라. 반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반복하라. 그러면 말씀이 나를 복된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한 과거의 실패는 절대로 실패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시작하면 여러분 내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그 실패가 성공으로 가는 승리로 가는 과정이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실패란 없습니다. 좌절, 낙심, 낭망, 우울 이런 거 없어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여러분 내일이 기대가 돼요. 승리의 기쁨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여러분 그래서 이미 검증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말씀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최고의 복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최고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면 뒤집기 한 판, 여러분 이런 거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 판 막 이렇게 뒤집히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나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 지금부터 준비해 놓으세요. 달달달달 외워 놓으세요. 그 말씀. 기도할 때마다 눈 감으면 그 말씀 외우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면 돼요. 네. 그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반복하면 길이 되고 그 길로 나아가면 말씀이 약속한 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셔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다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깐